예, 저희는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같이 나누는 날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명령,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성경은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만들지도 말고 당연히 절하지도 말고 섬기는 건 더더군다나 말아야 돼. 근데 거꾸로 말하면 섬기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절도 하면 안 되고 만드는 것도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 계명을 시작하는 맨 앞에 뭐가 있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 오늘 우리가 나눌 건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첫 번째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냐면, 이게 배타적인, 하나님만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분으로서 그냥 거기에만 묶여 있을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 때에 가나안의 문화 속에 휩쓸리지 말고 그 안에서 그 휩쓸려서 행복을 뺏기고 방향을 잃지 말기를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어떤 그것과 대체되어지는 어떤 것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오아시스와 등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러니까 나한테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이라는 그런 새로운 문화 속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에 넘어가서 흔들려서 더 목마르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배려다라는 말씀을 했죠.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얘기는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라는 얘기를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두 가지 방향에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공되어져 있는, 사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야 될 그 본문 세 가지, 그 세 가지 이야기들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의도치 않게, 그리고 또 혹은 모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사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얘기들을 사실은 지난 주간 중에 묵상하도록 드린 본문 3개 속에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 절하는 것,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서도 행복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대체 왜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절하거나 섬기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미끄러질 수 있는가? 그런 일이 도대체 뭔가, 왜 발생하는가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미리 나눠드린 그 성경 본문 세 곳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묵상인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모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밀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요구를 잘 들여다보면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오늘 이계명의 첫 번째 그 우상을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면서 살아야 불안함들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라. 그래서 이게 신앙적인 열심인 거예요. 자기들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 힘도 들이고 노력과 헌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들을 다 모아서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즐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대단히 종교적인 태도,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인 태도에 출발해서 그죠?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이계명을 깨트리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상의 내용은 뭐냐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죠. 기드온은 용사들을 이끌고 횃불을 깨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삼고 그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세울 때 기드온은 그것을 사양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드온은 첫 번째 에피소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것을 벗어나 있는 듯 보입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기드온이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의존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어떤 것들에서 연장선상에서 우상 의존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장면의 호세아서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또 집을 나가면 또 다시 데리고 오고 하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이야기인데, 호세아의 이야기는 사실은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 불행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간음했는가에 대한 지적들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 오늘 읽은 부분이 있는 거죠. 호세아 6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게 답이다라는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인 답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러나 호세아서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 속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 말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쩌면 아예 자기가 우상에 그런 연루되지 않고 아예 자기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결국 우상을 짓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겁고 조금 약간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이계명이 담고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그럼 내지 말라는 말인가요?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럼 하나님을 좀 더 실감나게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우상만 그 형상 같은 걸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지식들을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우상을 그러니까 이계명을 어기지 않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않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그 장면을 가지고 그 기준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왜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시험 받으신 장면으로 한번 가보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장면 속에서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호세아 말씀처럼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다. 말씀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옳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러나 이 말이 아닌 것은 사단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죠? 사단도 말씀에 능통하죠. 그리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그 벌어진 상황들, 그것을 상황을 깊게 통찰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상황은 어쩌면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단이 예수님보다 더 예리하게 더 깊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에게 뭐가 유혹이 될 건지를 사단이 훨씬 더 깊게 지금 보고 그것들을 유혹의 타겟으로 정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계명을 범하지 않고 이 싸움의 맥락에서 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단이 시험한 건 뭐고 예수님의 답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죠. 자, 사단은 이렇게 시험하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대답하죠. 두 번째는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한 거죠. 천사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이 떠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사단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되는 질문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유혹은 이 질문으로 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이다 라는 거죠. 내가 신이다. 이 세 가지로 유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결론. 내가 신이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보면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주어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러니까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아니 네가 모르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래도 죽지 않을 거야 보호받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단이 누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응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응답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확증하시고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에게 절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도 알고 예수님도 아신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단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사단도 알고, 이게 정답인 것을 사단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단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외에는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거를 앞에 두 가지 때문에 넘어가느냐 아니냐라는 게 예수님 앞에 놓인,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성취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길들로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리고 어쩌면 인생인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 필요한 것들을 건드립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효과적인 것들을 건드리죠. 다르게 말하면 돈을 건드리는 겁니다. 돈. 물질이 필요하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건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정, 명예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힘, 지식, 권력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돈, 명예, 힘,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유혹을 받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이 유혹, 이 세 가지가 나쁜 것이다,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다 명분이 있고 다 옳고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지식과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수고하고 애를 쓰고 달려가지 않으면 지식도 돈도 인정도 여러분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갖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애를 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기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고 대단히 필요한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달려가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사단이 뭘 건드리고 유혹하는 거냐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심지어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단의 유혹까지 그 힘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달려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기대하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순간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억울한 순간이나 안타까움과 배고픔과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상의 문제를 얘기할 때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기드온이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나 호세아서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신앙의 어떤 절박함이나 막힘 혹은 삶의 어떤 막힘 기대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놓고 볼 때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죠. 그게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길들을 찾는 그런. 근데 언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생기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건강을 찾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사단의 유혹대로 얘기하면 돈이 생기면 또 내가 인정을 받으면 어떤 성과가 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리고 또 그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먼저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겠죠.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서 있는 신앙의 현 주소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되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대를 경험했다고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제안하는 겁니까? 사단이 제안합니다. 사단은 너네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니까 떡 줄게. 너네 인정받고 너네들이 하는 일이 보람있게 해줄게. 너네들이 하는 수고를 너네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줄게.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근데 더 슬픈 건, 더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유혹을 사단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에 묶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게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뿌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라는 얘기들까지 오늘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꾸하셨는지, 반응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그 논리와 생각들, 그 유혹을 비껴서서 다른 식으로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대처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온 자신감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자신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자기에게 지금 유혹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자기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이길 만한 그 상황들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조금 거리를 띄고 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 건 적절한 거예요. 돈과 빵이 필요하지, 너 배고프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본 거예요. 아, 그래, 나 배고픈 건 맞아. 지금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인간이라면 그 이상, 배고픈 거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돈을 가지는 것보다,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신나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그게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깊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야. 라는 것으로 이 상황을 본 거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 속에서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 이제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를 인정하고 그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메시아구나라고 인정하고 사람들이 와야 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무언가를 기대하고 애를 쓰면서 도전하고 있다면,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에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에게 그 결과를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여라 이거죠. 그래도 네가 누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보여야지. 근데 너 그거 못하지. 너 목사라면서, 너 성도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된다면서, 그럼 잘 되는 걸 보여라 이거지. 그거 안 되잖아. 너 지금 비실비실 대고 있잖아. 네 삶에서 네 아이들은 말 안 듣고 너는 인생이 꼬여 있잖아. 그럼 네가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유혹 앞에 예수님은 또 자기 존재의 깊은 자신감으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내가 왜 그걸 보여야 돼?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감의 표현이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본질을. 세 번째 봅시다.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그 힘이 너에게 있으면 네가 잘 될 거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학위, 더 많은 지식, 현명한 어떤 판단들, 아니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긴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외치고 그 결과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나쁜 뜻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자리에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익숙하고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정작 그 길을 택하지 않아서 따르게 보는 거죠. 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거야. 사건의 결과들과 힘을 가지는 것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보고 그렇게 상황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세우지 않을 수 있는 힘,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힘은요, 이렇게 사단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상상력. 그죠? 오늘도 날씨가 비가 와서 흐렸는데 날씨가 흐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니까 별로 우울해 내 몸과 마음이 좀 처져.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비에 어떤 의미들을 두시지 않았을까?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길거리에 가면서 꽃들과 하늘과 돌들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멈춰서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바삐 사느라 그런 것들을 볼 틈조차 없이 그냥 세상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 속의 욕망들에 그냥 떠밀려 가지 말고 멈춰서서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보는 그 시각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이 십계명을 주시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여기까지 두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 거기에서 그 믿음에서 이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믿음에서 상상력이 나오는데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가 그 상상력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좀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 이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었냐면 떡을 거절함으로, 인정받는 걸 거절함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걸 거절함으로 그 상상력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었어요. 상상력이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상상력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런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감격과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고난을 자처하는 것에서부터 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고난을 내가 택할 때에 그 고난을 택하는 것들 속에서 나의 유익과 기쁨과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속에서 상상력, 다르게 보는 상상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수다라고 말해요. 혹은 논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신앙은 수다나 논쟁이 아니라는 거죠. 수다와 논쟁은 나 자신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상상력을 한 뼘도 더 가지게 만들지 못해요. 뭐가 우리의 상상력을 가능하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욕망과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거절하면서 그 복을 거절하는 용기, 고난을 자처하는 길, 그 용기가 우리에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상상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확실한 모델이 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 땅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입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사용하거나 그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힘을 쫓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분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신앙을 갖는 건 이런 면에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길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그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뭘 기대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기초를 우리가 다처럼 내려놓아야 되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기대에 만족되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쫓아서는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자신의 삶을 보며 관계를 보며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과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도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우상을 깎거나 그리거나 그리고 또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뭐 딴 데로 가거나 점을 보러 가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더 깊게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들로 유혹하는 많은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중심을 가지고 서서 세상과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내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이고 훈련이고 삶이다라는 것.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맛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얘기하는 유혹들을 참고 거절하고 선택하며 갈 때에 세상은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참 힘이 되시는지를 보고 경험하시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경험들을 허락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본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와 내 손에 느껴지는 것들, 내 알무로 좁혀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삶을 알게 모르게 살았던 우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오히려 답답한 것들이 있어도 우리를 부르셨고 지으셨고 다시 회복하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중한 자이며 나는 귀한 존재이며 귀한 존재인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거야?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살 거야?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하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맛보아 아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